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요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몇 번 가르쳐 주셨는가? 복음서에 보면 2번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에 또 한 번 가르쳐 주셨는데 상황은 조금 다르죠.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지난주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맥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제발 연기 좀 하지 마라. 너희들 삶이 왜 그렇게 연극 배우처럼 연기하며 경건을 연기하느냐?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된다. 자, 연극 배우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문맥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자, 주기도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보면 중언번 하지 마라. 중언번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니네 그러지 마라. 나 다 안다. 그렇게 중언번, 애기들이 옹알이 하듯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그냥 이방인 기도라는 거예요. 니네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연극처럼 연기하듯이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제발 이제 이 주기도문처럼 해야 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열쇠가 아닙니다.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열쇠는 도둑이 와도 열리고 주인이 와도 열리고 옆집 아저씨가 와도 열리는 게 열쇠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지문인식이라 했어요. 지문인식. 지문인식은 누가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주인이 와야지. 그 집과 관계된 사람만 돼야 열리는 게 그게 지문인식.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어떤 이가 구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좀 더 확장하면 누가 하나님과 관계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자, 네가 어떤 삶을 사느냐,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우리가 일상 평상시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 바른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러면 지문인식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응답과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삶에 뭔가 어긋남이 있구나.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지문인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제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우리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시죠? 우리 김인경 집사님 왜 기도하세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새한테 너 왜 날아다녀? 숨 쉬는 사람한테 너 왜 숨 쉬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본질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고 이거는 가장 본질준 생존의 이유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자,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이 기도를 주님께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주기도문에 몇 가지 참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서론격으로 그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완벽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용과 순서 면에서 가장 완벽해요. 주기도문이. 두 번째, 당시에 이 주기도문만 이렇게 있었던 것,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딱 제안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기도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유대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기도문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문들이 있지만 그런 기도문들이 되게 수사적이고 막 길고 장황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기도문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간단합니다.
당시 기도문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간결합니다. 단순해요.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기도문이 7개 강구다, 뭐 6개다, 막 설왕설래 하는데 왜 이제 그런 논란을 벌이냐면 이 대목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걸 2개로 볼 거냐 1개로 볼 거냐. 어떤 학자는 야 이거 하나다. 누구는 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것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2개를 따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대개는 우리는 하나로 봐요. 그래서 6개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6개 강구. 그런데 딱 절반으로 나눠서 앞에 3개 강구는 내 강구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하나님에 대한 강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육신의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3가지, 그 절대적인 필요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 빵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필요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용서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내 속의 모든 문제도 사실 이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그 소개가 나와 있고 마지막 본질적인 문제 뭐냐? 안전과 보호입니다.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과 대신하는 게 3가지, 뒤에 인간의 필연적 본질적인 요구 이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2가지 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이 있는데 누가복음판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성경 마태복음 6장을 딱 접어놓고 책갈피 딱 끼워놓고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죠. 누가복음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11면.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주기도문을 서론을 열고 있습니다. 자, 마태판과 누가판이 좀 다르죠. 문맥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자, 근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냥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문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첫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나요? 자세히 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도하는 방법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줄줄이 깨고 있는 기도문이 시편 같은 경우 다 기도문이에요. 이걸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기도라는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문들이 이 주기도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늘 가지고 다녔던 기도문,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짧은 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은 이 세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아주 장문의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를 낭독해요. 암송하며 낭독한 기도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쩔어 살았던 사람들, 기도를 모를까요?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오랜 그 기도의 그 뼛속까지 사무친 그 기도의 전통 문화 속에서 오래도록 축적된 오류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류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식 기도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처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는 척. 근데 이 외식이 발전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연극 배우처럼 자신의 모든 신앙 경건을 가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 제발. 그래가지고 뭐 성전 문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두 번째,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빠뜨빠뜨라고 의성어예요. 뭐냐면 애기들이 태어나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엄마 보고 엉엉엉엉엉 그러잖아요. 우리 어제 혜영 집사가 병원에 있어서 하윤이를 자꾸 봐줬거든요. 근데 하윤이가 자기 의사를 엉엉엉엉엉 그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는 그렇게 하지만 너는 애기 아니잖아, 우리가. 자, 이 패턴이 당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문화였습니다. 너무 익숙한. 제자들도 익숙해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이 11장, 누가복음 11장에 한적한 곳에서 지금, 이거 보니까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했거든요. 여짜왔는데,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마치자마자 질문한 거죠. 마치시자마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조용히 풀숲에 앉아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기도는 뭐지? 뭔가 다른데? 살아있고 누군가와 지금 정말 대화를 하는 것 같고 호흡과 호흡이 맞닿아 있고 뭔가 정말 대상을 앞에 놓고 정말 영원히 소통하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기도문,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나도 저런 기도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되는데 그 앞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역사적 참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대망 간절한 기다림, 그게 뭐예요? 구약부터 선지자부터 창세기로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기다림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때문에 가장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때예요. 우리 일제 30년 우리는 기억이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 흔적들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기와 로마와 합류해서 그 백성의 피고름을 빼내는 수많은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부패하고 가난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막 사람들이 죽을 지경, 그런 경제적 피폐함으로 영원히 피폐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부패예요. 모든 상황이 부패였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란 누구나 그 가슴속에 제발 이 어려운 고통, 이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목마름이 가장 최고의 절정을 찍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광야나 굴로 들어가서 정말 최선의 음식 먹으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연구하고 언제 올 것인가 정말 대망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대표격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열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곧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새롭게 회개운동을 하고 부흥운동을 하고 우리가 각성하고 이 땅에 이 썩어질 것 때문에 거기에 목매어서 이렇게 썩어질 인생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회개하자, 회개로 준비하자, 헌신으로 준비하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굴로 광야로 모였던 에세네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질서와 원리, 정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문을 그 기도의 정신에 구현해낸 그 나라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담보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그 철학을, 정신을 기도문에 담자. 그래서 그 기도문이 정말 많았어요.
각파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아까 얘기했던 카디시 혹은 뭐 세모네 에스레 이런 기도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스네파 세례요한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젊은 30대의 청년이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가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가 세례 받으러 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메시아 출현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공식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가 임박할 진노를 너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이 슬금슬금 누구에게 갑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에스네파 출신들, 세례 요한의 한때 몸담았던 그 제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 속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던 의식적, 관습적 그런 기도와 저건 우리 기도하고 다르다. 어쨌든 저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땅의 공동체가 건설돼야 될 텐데 그러면 새롭게 태동될 그 공동체의 정신과 마음을 구현한 그런 기도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엿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요한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배경에서 지금 주기도문의 배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호흡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혼자 기도할 때, 기도는 이런 순서로 해야 돼. 이런 샘플로 하기 위한 개인 기도의 차원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셔야 돼요. 확실히 이걸 붙들으세요. 너무나 소중한 것,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공동체, 즉 그 공동체는 뭐냐? 가장 구체적인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 하나님의 질서와 윤리와 원리, 그것을 구현한 선언,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사회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거기에 대한 제시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단순한 개인 기도문 샘플이 아니에요. 샘플이 아닙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복수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개인의 요청이나 소원이 아니에요. 개인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뭐에 대한 요구였습니까? 새롭게 생성될 교회 공동체, 교회에 대한,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주기도문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개인 차원에서 머무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차원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으로 그냥 답보되어 있는가? 여전히 개인 기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교회에게 지금 이 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일 때는 이거 혁명 같은 얘기였어요. 혁명 같은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꺼내시는 대답을 보십시오. 2절을 제가 11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자,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 대답 속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혼자 있을 때 골방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부부가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공동체로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복수,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요대로 이렇게 따라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정신과 윤리와 원리와 이런 핵심적 가치 내용을 담아서 반드시 이 내용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자,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여기 지금 11장에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첫 마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주기도문은 원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판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복음판 마태판 이걸 섞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판은 마태복음판에 가까울까요? 누가가 가까울까요? 누가가 가깝습니다. 원판이. 예. 자, 마태는 지금 역사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기도를 하다가 이 주기도문을 따서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마태복음판에도 기도의 첫머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지만은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늘이 아니라 첫 단어가 뭘까요? 똑같아요. 아버지요, 빠테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아버지요입니다. 아버지, 파테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헬라어 파테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빠. 누가요? 저분이, 하나님이 아빠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의 전후로 해서 유대 문헌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도 많이 남아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문헌들 가운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빠테르, 아바라고 기록된 부분은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아바라고 하는 예수님만 이 표현을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표현하고 어머니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만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제가 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해요. 어머니를 하나님 어머니.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아들 장자를 내보내라. 나는 저들의 아버지다. 이사야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 아버지시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 관계를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주고 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근원, 이런 의미에 담겨진 게 이런 아버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아빠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파테르, 아바. 이거는 본체적으로 친아버지하고 자식 사이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버지라는 말, 창조주, 구원주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아바?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너에게 진짜 기도를 가르치는데 시작은 이거다. 아버지, 아빠. 이게 기도의 시작이다. 이게 기도의 출발이다.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성립이 전제되지 않고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전제,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은 신앙이 될 수는 없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단어 아버지, 아빠.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저희 아들, 딸도 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빠라고 불러요. 제가 한번 짓궂게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했더니 아버지, 농담삼아 한번 이제 그를 억지로 시키면 하지만은 그냥 아빠, 아빠 이래요. 어느 날 아버님. 그러면 누가 겁이 날까요? 제가 겁이 나요. 자식이 또 뭐 사고 쳤나? 뭘 부탁하려고 그러지? 아빠. 그 속에 아빠. 친밀함과 정말 모든 사랑과 모든 거기는 아무런 벽이 없어요. 아빠. 내놓으라 이거야 이제. 이제 그런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좀 약간 다소 무의미하게 성경의 목사님이 설교하다 아버지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개념 속에 이 얘기는요 충격적인 혁명 같은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그 서기관들이나 이 사본을 필사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묵음으로 아도나이 엘로힘 말을 안 해요. 묵음으로 처리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글씨 이게 필사하는 사본학자들도 필사하다가 만약에 그 하나님 단어가 나오죠. 붓을 빨아야 돼요. 붓을 빨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재개하고 또 다시 써야 돼요. 또 나오면 또 그걸 반복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호칭 아도나이 엘로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도나이 엘로힘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격, 속성을 드러내는 호칭이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호칭, 그 특성을 드러내는 그 단어를 얘기할 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두려워하고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아빠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버지가 주기도문의 첫 글자에 왜 아버지라는 단어가 배치되어야 하는가? 예수님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상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대상이에요. 우상 숭배는요 대상 없어요. 이방 종교는 대상 없어요. 복만 주면 돼요. 복만 주면 됩니다. 그게 뭐 무당이든 뭐 우리 그 삼거리에 어정상거리에 보니까 33살 보살, 처녀보살 복만 주면 거기다 가서도 비나이다 해요. 우상이든 상관없어요. 돌멩이든 나무든 상관없어요. 대상, 인격적인 관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목적이라고요. 우리의 내용보다 중요한 대상 대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걸 제일 첫머리에 바테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연극 배우처럼 연기하듯이 했던 그 외식적 그 기도가 아니라 너희 삶을 연출하고 너희 스스로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갔던 그런 외식적인 그런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야, 아빠야. 제발 아빠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빠로 만나고 있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아버지예요. 좀 아버지 대우를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아저씨예요. 아저씨.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도와줄 때, 진짜, 저 아저씨 마음 좋네. 이랬다가, 안 도와주면, 말아? 아니란 거, 아버지. 주님의 마음, 아버지야, 아버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이런 추억이 없어요. 딱 하나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 아버지하고 목욕탕 같이 갔던 거. 그냥 아버지일 거라고만 제가 이렇게 희미하게 추측만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걸 이해하고 유추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기억이, 추억이 없으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어요.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들, 딸을 키우고 저들에 대한 마음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빈자리를 대신하셔야만 했던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 딸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빈자리,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내 나이셨을 텐데 얼마나 고됐을까. 아니, 더 어릴 때 4살 때니까. 우리 아버지는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더 어리셨죠. 아니죠. 30대 돌아가셨죠. 30대.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정말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를 또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이진 않지만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철들고 영적으로 그때 우리가 비로소 철이 드는 거죠.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 어제 우리 아들한테 제가 꽃도 선물 받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옆에서 호흡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정말 주실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랑이 진짜 잘하셔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도의 완성은 뭐다? 효도와 사랑의 정점은 뭐다? 이체다. 이체다. 어제 바빠도 이체를 못하신 분들은 이체하세요. 정말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얘기하면 우리 아들한테 혼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버이날 주님 앞에 우리 다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어떤 수식어?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 차원의 소망과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소망과 소원이 담겨져야 하는 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엄밀히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내 소원, 개인적인 소원은 지향하고 공동체의 소원을 지향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왜 쉽게 우리가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가 하면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근데 또 니네 아버지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3단 논법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영원으로 묶여있는 형제입니다. 육신의 형제는 이 땅에서 끝이지만 영원으로 묶인 형제는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묶여있는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 도상에서 달려서서 마지막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십자가 위에서 정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마지막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기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부탁하세요. 그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로소이다. 제자에게 맡기세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영혼의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넘치는 교회, 제가 재직 세미나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 밑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더 영혼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영혼이.
절대로 교회는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합니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이 교회 가고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이 목사님 이건 쇼핑이지 절대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공동체 하나로 묶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그 공동체가 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것을 함께 매진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삶에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삶 속에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적어도 이 주기도문의 첫머리를 우리가 열 수 있고 더 입김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공동체 형제들과 불목하고 반목하고 절대 이 기도를 우리가 입을 열 수 없어요. 입 열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늘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 눈으로 보는 저 파란 하늘.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 넘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별이 있고 태양계, 은하계가 있는 그 하늘. 둘째 하늘이 있어요. 세 번째 하늘. 근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죠?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12장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계 하늘이 있습니다. 영계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차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계 하늘. 자, 그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1층 천, 2층 천, 3층 천, 세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세요? 네? 셋 다 계세요. 셋 다 계세요.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게 편재하시는 분이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세요. 여기에도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다 할 때 이 말이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그곳에서 경영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초월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한계와 능력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근데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파테르. 이 말은 나를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그 수준으로 나를 취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그럼 회복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에서 출발하는 게 주기도다. 기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는 내가 가장 깊은 그 소원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뭘 가장 간절하게 품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소원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주기도문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파테르, 아버지. 시작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식 수준까지 취급해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 그 관계의 출발에서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주기도문 강해가 끝날 즈음에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고백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와 그리고 원리와 능력과 헌신과 결단이 다시 한번 순종으로 각오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시다. 그냥 다른 기도 아버지니까 다 하세요. 이 시간 아버지를 좀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됐어요. 아버지.
저는 돌아가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 기억도 나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지 혹은 어머니 그 고백만 해도 울컥울컥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버지 하면서 계속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아버지께 좀 내 마음을 좀 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로 이 시간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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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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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만하지 않은 이 땅, 이 고단한 인생길 주님 없이 걸어갔다면 얼마나 황망하고 억울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길이었지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슴팍에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기껏해야 70년 80년 짧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기도문 그 첫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식된 바른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 설정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기도요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로 존중하며 인정하며 하루하루 우리 앞으로 또 내일부터 만나야 될 한 주간도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